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거룩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경배를 올려드리는 분이, 즉 우리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은 히브리서의 또 다른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이것이 없이는, 즉 거룩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를 드릴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상 한 죄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가 마주하는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피조물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십니다. 성령께서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도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들, 세례와 성찬 역시 거룩한, 그래서 성찬, 성례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거룩하고, 기도가 거룩하고,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부르는 찬양이 거룩하고, 모든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볼 수도 없고 거룩한 예배에 사실은 참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거룩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삶도 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전체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교리를 1장부터 11장까지 충분하게 설명한 후에 12장 1절에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야말로 합당한 예배, 참된 예배, 영적 예배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하고 있지만 거룩이 이렇게 우리의 구원과 삶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데, 문제는 여러분이 전혀 거룩하지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스스로 오늘도 내가 거룩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해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당당히 나오셨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흘이 멀다 하고, 아니 1시간이 멀다 하고 죄를 지으며 거룩하지 않고 도리어 더 나아가서 불결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고 거짓말, 투성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히브리서 설교자는 본문 마지막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0절입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거룩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강의 15번째 시간에 우리가 받은 거룩을 하나는 부정적으로, 다른 하나는 긍정적으로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정적으로 이 거룩은 우리가 받은 이 거룩은 이 히브리서 설교 말씀에 따르면 짐승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구약의 속죄 제사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의 선한 행실로,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존재로서의 거룩을 소유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읽은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5절,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이것은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자가 쓰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5절에서요,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 신약의 교회에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참석하는 그 예배의 회합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과 동일한 맥락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절과 8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강조하는 표현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시대의 제사제도가 나쁘다거나 잘못되었다는 말을 전혀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 가운데 하나가 구약의 율법은 나쁜 거고 잘못된 것이고 신약의 복음은 아주 은혜롭고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제사제도가 완전한 것이 아니며 일시적이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이 제사가 완성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물과 제사는 드리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들이 지시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믿지 않고 그리스도께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제사를 드렸고 제물을 드렸으니까 어떤 삶을 살아도 나는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제물을 도무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너희가 드리는 제사와 제물을 혐오하기까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시편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시편 51편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율법과 그에 따른 제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만들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지지난주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이에요. 구약의 율법과 제사들, 구약의 짐승 제사들은 그 제사를 올려드리는 제사 예배자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짐승 제사는 죄를 완전히 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짐승을 잡아야 했고, 자주 짐승을 잡아야 했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기간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또 속해야만 했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참회하며 속해야 했다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과 짐승 제사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짐승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오늘 제사를 드렸으니 내일 안 드려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의 제사 의식이 타성해졌고, 아, 오늘도 제사를 드리러 가는구나. 어제도 드렸는데 오늘도 또 해야 되는구나. 아, 내일도 또 해야 되는구나. 맨날 드리는 제사, 형식적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형식적이며 타성에 젖은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며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에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혈안이 되었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율법 준수에 매진했습니다. 제사를 철저하게 잘 외면적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제사와 이 율법 준수에 매진했던 가장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들, 신약의 인물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생각한 거룩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이 생각했던 거룩이에요. 자기보다 좀 더 외면적으로 경건하지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적어도 저런 사람들과 같이 간음을 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불의한 일을 하지 않으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들의 거룩한 윤리적인, 경건한 윤리적인 행동에 거룩의 표준을 맞추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거룩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조항들을 엄격하게 지키고, 십계명을 엄격하게 지키고, 외적인 죄악된 행동을 하지 않고, 상스러운 말을 하지 않고, 곧 위에 우리가 바리새인이 했던 것처럼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으며 의로운 일에 소리를 지르고, 간음을 행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렇게 살면 거룩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요,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처럼 수요일에 한 번 오지 않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제사를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바쳤습니다. 종교적인 절기를 지키는 생활을 하면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뭘 강조합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 저런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저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런 삶을 더 철저하고 철저하게 살아갈 때 더 거룩하고 더 거룩해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전형적인 율법주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려야 지금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더 많이 율법 조항들을 지켜내야 오늘보다 내일 더 경건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거룩을 추구했던 바리새인은 놀랍게도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바리새인이 불경건하다고 생각했던 죄인 세리, 세금을 거두면서 불법을 저지른 그 죄인 세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누가 더 종교적이며 경건한 사람인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면 누구나가 다 바리새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삶이 경건합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엄격한 율법 준수, 외면적이며 종교적인 행위, 많은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 제사 드림과 제물의 바침, 절기를 지키는 형식주의, 이 모든 것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거룩과 하등에 상관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거룩은 그런 거룩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오늘날 여러분들은 더 많이 짐승 제사를 드려야 하고, 지금보다 더 많이 예배당에 나와서 수없이 기도해야 하고,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이틀 동안 금식했습니다. 여러분이 더 경건하고 거룩해지려면 여러분은 매일매일 금식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소득의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더 거룩하고 경건해지려면 소득의 절반을 바쳐야 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약 시대처럼 짐승을 제물로 바쳐서 헌신을 나타내 보이라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아니, 도리어 하나님은 제물과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 나는 제물과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규례와 제물과 제사는 10장 1절 말씀처럼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사들은 죄인의 죄를 참되고 영속적으로 속하고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참된 거룩을 이해할 수 없으며 율법주의와 같은 잘못된 거룩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이 외면적인 율법 준수나 제사나 제물을 드림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고, 과연 우리가 이런 종교적인 행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추구한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보시고, 나의 선한 행실로 공로로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없는지 고백하고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신앙생활을 개혁해 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이 거룩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면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 거룩이 오직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으로 성도에게 임한 복이다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히브리서 설교자는 시편 40편의 다윗의 시를 인용합니다. 다윗은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고 이미 구약 시대에 노래했습니다. 여기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라고 히브리서 설교자가 말했는데,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영어로 incarnation, 성육신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속의 협약을 맺으셨다고 했죠. 그때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즉 성육신하여 세상에 와서 둘째 아담으로 첫째 아담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속하시는 사역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쁨으로 자원하여 그 성육신의 사명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준비하셨고,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않으심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오래전에 시인 다윗의 입술로 시편 40편에 예언하며 노래한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40편 6, 7, 8절에서 하나님께서 제물과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원하시기에 자신은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40편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내가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0편 7절 8절. 같이 찾으셨으면 시편 40편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단순히 타성에 젖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외식적인 바리새인들처럼 제물이나 제사만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것이 5절에 주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운 뜻 행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주의 법을 마음에 담고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구원하셨고 사울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시편 말씀처럼 그의 아들의 살해의 위협으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다윗이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내가 그를 수월에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른 다윗입니까? 용맹하고 멋진 다윗이었고 지혜가 넘치는 다윗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했던 다윗이었지만 그는 이스라엘을 잘못 통치했고 이스라엘의 왕권을 잃어버렸고 심지어 간음을 저질렀고 그 여자의 남편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심에 있지 다윗 개인의 삶의 행동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때 다윗은 끊임없이 범죄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회복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히브리서 설교자는 곧장 이 다윗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사실 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며 사셨습니까? 사셨습니다.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명을 어기신 적이 없으시고 죄를 범한 적이 없으십니다. 9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말이죠. 예수님은 동시에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즉 구약의 율법을 폐하시고 신약의 복음을 세우시려 오셨습니다. 다윗 언약을 폐하시고 신약의 새 언약을 세우러 오셨습니다. 연약과 실패와 죄와 악으로 점철된 다윗 같지 않은 다윗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러 오신 것입니다. 칼빈은 시편 40편 말씀을 율법의 요구를 이루러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윗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했지만 다윗은 열심히 주의 법을 마음에 담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려 했지만 그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고 많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짐승 제물로 제사를 드리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다윗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주님의 뜻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허물이 많았고 죄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실패를 되풀이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실패를 만회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칭해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삶으로 완전하신 순종하심으로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린 분이십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합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결정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사는 단번에 드린 제사입니다. 단 한 번, once for all, 단 한 번으로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속할 수 있는 능력의 제사였습니다. 두 번, 세 번, 여러분 히브리서 9장, 8장, 9장, 10장, 11장 계속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이 죄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그래도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는데 이 제사는 단 한 번 완전하고 충분하고 최종적인 제사였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바로 이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을 통해 나타난 희생제사가 우리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의 토대요 근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거룩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경건은 여러분의 외적인 행동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룩과 경건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우리의 거룩이란 것은 우리의 율법 준수의 수준이나 선을 행하는 능력이나 나쁜 짓을 하지 않는 나의 경건한 생활에 기원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 희생 제사 속죄 사역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그 다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성도의 거룩이십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거룩하게 되었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거룩하게 되고 있다가 아니라 거룩하게 되었다, 단번에 거룩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거룩, 다른 말로 여러분 교리적인 용어로 성화, sanctification, 성화가 법정적으로, 결정적으로, 확정적으로 성취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10장 10절의 성화는 법정적이며 결정적이며 확정적인 성화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건을 추구해서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가 조금 더 거룩해지고자 하는, 거룩해지는 점진적인 발전되는 성화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중생받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분투하며 싸워나가야 될 삶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사역으로 단번에 완전히 거룩해진 법정적, 선언적,
확정적 성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사람들이다라고 선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허물 많고 문제 많고 신약시대에 가장 문제 많은 교회, 가장 죄를 많이 지었던 지역에 살았던, 실제 그렇게 죄를 지었던 교인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1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서로 파당을 지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파당을 지어서 내가 낫다, 네가 틀리다 싸웠습니다. 신자들 간의 금전적인 문제로 법정 소송 갔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근친상간을 했습니다.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제사 음식을 마음대로 먹었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하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이 이 교인들을 칭할 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거룩이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사역에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을 위하여 단번에 몸을 들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날 구약 성도들처럼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로 드리고 헌신해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거룩함을 얻은 성도들은 죄사함과 거룩을 얻기 위하여 또 다른 짐승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해지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거나 제물을 드리거나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확정적으로, 법정적으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은 삶 속에서 하루하루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나의 거룩이신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세리가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 날 위하여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시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바리새인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가 이런 율법 준수를 하면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거룩이십니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명의 말씀의 정신을 따라 거룩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점진적 성화입니다. 확정적으로 성화된 사람은 사람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고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열정에 따라서 다소 그 강도의 차이가 있지만 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룩의 진보가 많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어느 경우에 또 퇴보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칭해 주신 성도들은 점진적으로 점점 더 거룩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이 마지막 숨을
내시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영화로운 상태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며 그 누구보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을 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여러분 스스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리신 희생 제사로 인하여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효력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실패하여 종종 유혹에 빠지고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우리를 죄가 있는 죄인으로 보시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는 거룩하고 경건한 자들로 보십니다. 비록 죄의 결과, 죄의 오염이 남아있기 때문에 삶 속에서 여러분은 자주 실패하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거룩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원히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것이고 다시 회복할 것이고 거룩하고 경건한 주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단번에 몸을 들여 희생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평생 동안 감사하며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